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6장이 하나의 또 단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그 5장과 6장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조금 외딴 지역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그 여부스 종족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토종 그 살고 계셨던 그 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종족이 아직도 살고 있는 굉장히 아주 그 난공불락과도 같은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 다윗이 수도로 삼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것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때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해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군을 드디어 이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민족과의 싸움으로 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군사적인 안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그 수도 삼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과정에 어떤 스토리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수도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안정도 얻고, 또 종교적인 안정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면서 이제 그 다윗이 그 다음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인가요? 무비보셋인가요? 하는 그 바로 사울의 아들이 일찍 이스보셋이었군요. 그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스보셋이 살해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 기반을 닦은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튼튼하고 되게 굳건한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성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하나님 축복 아래에서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렇게 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운 바로 한 분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튼튼한 왕권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한번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그 여부스 사람들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바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그리고 7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내가 절대로 이리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쳤다. 이것은 자기들의 성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 6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7절에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들을 공격하여 시온 요새를 점령하였다. 지금은 그것이 다윗 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적어 오지는 않았지만 그 8절을 보면요.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장님을 쳐라 하였다. 그래서 장님과 절뚝발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다. 자, 이 상황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기를 거쳐 사울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수 없었을 만큼 정말로 아주 난공불락과도 같은 성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그 앞에 맞섰을 때 오히려 비꼬고 오히려 모욕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좀 안 좋은 말까지 표현을 하죠. 아주 비아냥되죠.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우리는 너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사실은 여기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듣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성경의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장면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찰병을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 10명은 바로 이 여부스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을 그 스스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 10명은 정찰병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랍고 그들이 되게 건장하고 그들이 되게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과 그 장면의 차이는 바로 그 출애굽 시대의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또는 저들이 저렇게 비아냥대고 비꼬는 것 같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너는 아주 보잘것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뭐하러 다니냐? 너 차라리 그 교회 다닐 시간에 더 너에게 필요한 실력을 쌓든지 너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만나라. 네가 성공하려면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괜히 쓸데없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수능시험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성공할 것 같죠. 그런 어떤 믿음 없이 교만한 그러나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출애굽 시대에 그 12명 중에 10명이 외쳤던 것처럼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시기부터 이 사울 시기까지 솔루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이 성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10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은 무엇인지 이 내용에서는 나중에 이 기록이 남겨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했고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수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 이 원래 의미는 수로라는 뜻입니다. 수로.
그래서 뭐 하수구일 수도 있죠. 거기에 물이 나오고 배수가 되니까요. 어찌됐건 그 수로입니다. 실제로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867년에 예루살렘 성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 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로를 복원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아마도 숨겨져 있었을 텐데요. 다윗은 믿음의 눈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나 찾아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온통 암흑 같을 것이고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약점을,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수구, 수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 1장 2절과 4절 그리고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 내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내 보금자리를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아멘. 이 오바댜 9절은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이 여부스 사람이 한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이들도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살던 그 성곽도 바로 여부스 종족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처럼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에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말을 하고 살았던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난공불락 속에 있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교만에 네가 속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놀랍게 독수리처럼 올라서 네 보금자리를 그냥 그 산 위가 아니라 심지어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그 별에서라도 너를 끌어내리고야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안달하거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 처세에 밟고 자기 이익에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시편 37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안달하고 복달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도 말라고요. 왜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요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윗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으시고 우리가 안달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을 걸어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8절과 19절에 한번 나오고요. 또 22절과 23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싸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싸움은 두 번 나온 것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2번 또는 3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특별히 3번 나온다라는 것은 3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완전히 끝났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8절 19절과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하여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블레셋군은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자,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지금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좋다, 지금 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몰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자신감, 믿음으로 무장된 자신감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군이 다시 돌아와서 또 포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그들이 아마도 정면 전쟁을 당해서 졌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때 똑같이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피하고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그냥 예전에 한 번 기도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승리할 수 있겠지 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번에 했던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냥 나가서 또 부딪혔더라면, 정면으로 부딪혔더라면 어쩌면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잘했을 때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 그 승리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워서 이겼더라도 그 이김의 결과가 자기가 잘했고 자기의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의지해서 또 그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겸손하게 또 물어봤고요. 그 물어본 결과로 그 싸움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들을 몰아내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승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올해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이겼던, 어떤 잘했던, 어떤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이요, 우리를 어쩌면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로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이제 그 6장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6장을 보면 법궤를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법궤를 움직이는 이야기에 그 우리가 보통 뒤편에 있는 마지막 편에 있는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그 춤을 추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비웃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그 이야기는 몇 번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배워서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그 8월 9월에 할 때도 그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하고 성장한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법궤를 옮기는 내용은 바로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실패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그냥 좀 길어서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이 부분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유다의 바알레로 갔다. 그들은 그 궤를 새 수레에 얹어 산간지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 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자, 이 장면에 보면 다윗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고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십계명 판과 또 쌍난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너무나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법궤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좋은 마음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요?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하고요, 아마 엄청나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또 블레셋이든 아니면 산적이든 도적이든 어떤 누구도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너무나 귀한 궤이기 때문에 수레를 아주 새 것으로, 아마도 그 당시 아마 아주 실력 있는 대장장이에게 부탁을 해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얹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가져왔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되는데, 이 우사라는 사람의 그 우사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세다, 강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힘세다, 강하다. 그래서 좀 안 좋은 뜻으로는 고집이 세다, 이런 것도 들어있는 그 이름인데요. 그만큼 건장하고 힘도 세고 강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수레가 소들이 그 수레를 끌다가 비틀거리자 그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는데, 그 붙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불경한 행동이라고 해서 노하시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을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또
불안했고 마음이 꺼려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데 또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일단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특별히 그 오벳 에돔의 가족들이 그 궤를 모시고 있었을 때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되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축복이 벌어지고 그들이 또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궤를 옮기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으로 여호와께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자, 이 과정에 보면 차이가 벌어지는데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궤를 올려놓고 끌고 오지 않습니다. 송아지와 수레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면서 함께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있습니다. 그냥 민간인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특수부대가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난 그 슬라이드에서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기 그 첫 번째 그 장면에서 가지고 올 때는 5절에 보면은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 가지를 꺾어 즐거운 표정을 흔들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 춤을 추고 노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엄청난 악기와 밴드를 준비해 가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냥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요. 그냥 나팔 정도만 그냥 불렀습니다.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비교해서 좀 보면요. 첫 번째는 3만 명의 특수부대이고 아래쪽은 두 번째는 필요한 민간인들만. 첫 번째는 소가 끄는 수레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구약학자들이 쓴 그 글들 연구한 글에 보면 오벳 에돔도 레위인이었고 또 이 그 어깨에 맨 사람들도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 악기로 화려한 찬양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냥 함성만, 나팔만 담백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강함, 고집스러운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붙들고 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철저히 맡기고 다윗은 그저 모시천으로 된 에봇, 제사장들만이 입는 그냥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를 보려면 앞에 있는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6절에 그 규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 시대에 주어졌던 그 율법에 의하면 법궤에는 바로 특별한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어겼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사를 벌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 고집스러움을, 그 강함을 꺾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 아주 놀라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3만 명을 준비했고요, 나름대로 밴드를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좋겠지라고 한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할 때 아유 정말 열받는다, 화난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께로까지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사가 죽었을 때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춰서 뭐를 하는지,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레위인, 아마도 법궤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것은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잘못됐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수개월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떻게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의도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방법대로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찾은 방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해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성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춤을 그냥 그들의 춤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같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옷도 막 이렇게 막 벗겨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미갈이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옷이 벗겨질 정도까지 춤을 췄던 거죠. 너무 기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경험했을 때 그는 너무 기뻤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걸 통해서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는 그 믿음의 남자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략한 것도 그랬고, 바로 이 장면에서도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던 사람과 달리 미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바로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채통머리 없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고 그는 비난하게 됩니다. 그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장과 6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자기의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윗,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것 세 가지가 5장과 6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 같을지언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성공만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내 힘으로도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성공은 결코 그 성공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기도 응답이 없이 하는 성공들은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성공이 값지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요.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삶을 산다고 해서 제자가 됐다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다윗처럼요. 법궤를 옮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요. 선행을 행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쩌면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과정, 그 방법이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좀 멈추고 다윗처럼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실패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았을 때 그의 그 새로운 도전처럼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했을 때 너무나 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삶의 그 경험이 쌓일 때 우리가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제자가 됐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그 날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 성공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성공의 경험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개의 장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을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당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포인트가 큰 교훈으로 되어서 남은 한 6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